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시편 51편은 유명한 참회시입니다. 시편에 많은 참회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이 특별히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또 그 가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지요. 그때 깊은 이제 회개 속에 그가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간절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한 간청을 한 것은 아마도 그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이 원래 사울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그러나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 고집을 이렇게 갖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되죠. 성령이 떠나자마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 대신에 악령이 그의 마음에 이제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괴롭게 하지요. 머리가 아프고 막 환각에 사로잡히고 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 늘 다른 사람을 해치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늘 누군가를 죽이려고 들고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가장 비참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이 이제 곁에서 그의 악신이 들릴 때마다 비파를 치면서 그의 병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애썼던 다윗이 또 그에게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꾸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간 다음에 얼마나 비참한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자기를 왕위가 거두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성령을 거르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성령이 떠나가면 한 가문도 멸문죄를 당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 원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종종 받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그에게 그 나라의 어떤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런 것들도 들려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종종 이렇게 와닿고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로 엘리 제사장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집안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는데 이것은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가 악을 행합니다. 타락해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생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갈고리로 끌어서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를 능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져온 제사자는 얼마나 자기의 죄 문제 혹은 마음의 소원과 감사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은혜를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정한 부위가 있거든요. 흔든 앞가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는 게 그들의 정한 몫인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그냥 먼저 먹겠다고 그렇게 나서니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식욕을 입의 입맛을 더 중요시 여기는 어떤 악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는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주를
말하기도 하고 경고를 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결국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이 쫓아내겠다. 그리고 너희 집안의 그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하겠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결국은 그대로 되었어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 있었던 실로에 있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까지 왔다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주 대패를 하지요. 다 도망을 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또 법궤도 뺏기죠. 법궤를 뺏겼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 사람이 와서 전하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도 그만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날 죽습니다. 또 비느하스 아내는 그날 아이를 낳는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는 중에 그만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여인도 죽죠. 한 집안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죠. 그리고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라는 그 땅도 신성한 땅으로 여겼었는데 완전히 그 블레셋 군대가 와서 초토화시켜서 황폐화시켜서 다시는 실로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성령을 거슬러 행하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결국은 멸문제가 그 가문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높 지역으로 갔을 때도 그 사울 왕의 후반기에도 또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 왕이 아예 그 집안에 70만 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거든요. 그의 아내나 아이들이나 가축까지 다 죽여요. 그런 일이 당한 것은 결국 엘리 제사장에 임했던 하나님이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성령이 떠나면 이와 같이 멸문지화하다 그만 금세 이렇게 오는 거죠. 나라도 망해요. 고린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르는 여러 그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성령이 떠나니까 이제 문지방에서 있다가 이제 성읍의 위에 있는 성로에 있다가 또 바깥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동쪽산에 있다가 성령이 영원히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곧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완전히 덮쳐서 그 이전에는 공격은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빼앗아가긴 했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세 번째 내지는 네 번째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다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성령이 떠나면 나라나 가문이나 개인이나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과 또 안전과 또 우리들의 어떤 번영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과의 관계에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성령님께 깊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늘 바라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성령께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원의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일이나 뭐 어디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마음이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꺼뜨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꺼질 수 있는 존재예요. 뜨겁게 타올랐다가도 성령에다가 그냥 성령의 불길에다가 모래무지 던지고
그 다음에 막 흙을 뿌리고 공기를 다 산소 같은 공급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로 막 막아버리고 성령이 꺼지는 거죠. 불도 활활 타오르던 불도 싹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 붙여주시기도 하는데 조금 있으면 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성령은 그 활동력이 불과 비슷해서 활활 계속 타오를 수도 있지만 꺼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안에 성령을 꺼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성령을 특별히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다서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강권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어떤 은사와 이런 것을 힘입어서 하라는 거죠. 그냥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습관이나 자기의 재능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하라는 거죠. 미국의 1960년대로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하여튼 미국을 휩쓸었던 유명한 신유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캐더린 쿨만인데 이분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강대상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뭐 캐나다까지로부터 막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늘상 겪는데 자기가 그 강단 홀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손잡이를 붙들고 들어간 후에는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그냥 갈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 자기는 정말 그 문고리를 붙들고 1000번, 10,000번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자가 되고 성령께 온전히 자기를 맡겨서 성령님으로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손잡이를 붙들면 그때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씌우고 그렇게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왔다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는 말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간구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 성령 따라면 자기는 원래 미주리 시골에서 출생을 했는데 미국에 있으면 중부의 아주 산골이에요. 미주리시가 옥수수 많이 나는 곳인데 자기가 만약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주의 일로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아낙네처럼 닭장에 가서 계란을 좀 가져와서 아이들 후라이 해주고 그런 것으로 자기 일생을 마쳤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일도 참 때로는 너무 간절히 자기가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을 그가 한 소녀 시절부터 계속해서 문을 닫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성령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병을 고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전혀 자기에게는 조금도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여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하나님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울처럼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보람과 살 수 있도록 여러 여건들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가면 성령이 떠나거나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근심시키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근심치 말아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축복과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 모든 것이 성령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여튼 성령님이 싫어할 것 같은 생각 혹은 근심시키는 여러 가지 생각,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감정들, 그런 어떤 욕구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냥 하여튼 바로 떨쳐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 자기 연민의 생각, 육신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떨쳐내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 자신을 성령께 드리고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청하고 우리 삶을 맡기고 늘 성령과 동행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시고자 했던 모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알리면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은혜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